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46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교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동족인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더라도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웠던 것은 동족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거부함으로써 구원에 실패하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이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바울은 그 마음에 심히 큰 고통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느냐면 바로 동족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를 거부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였고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차라리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저주받더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언약들을 받았고 또 율법을 받은 특권을 소유하였지만 그들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으려 함으로써 결국 복음과 은혜를 거절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것이라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함으로써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뜨거운 동족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적 배타주의가 가장 강하게 드러난 책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과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고 또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이와 같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노라. 자, 여기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개나 돼지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이 개나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개에게 또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에게 주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개나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동물들인데 바로 유대인들이 종종 이방인을 가리켜 개나 돼지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은 철저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은혜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처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요, 그 나중은 바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인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와 같이 시작함으로써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그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먼저요, 그 나중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들을 다 성취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57절, 58절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지배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배척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선지자요, 또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저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고향과 자기 지배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과 은혜를 듣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반석으로 시온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바로 6절에 말한 것처럼 7절에 말한 것처럼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8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는 것은 자신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실족해 만드는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것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너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고 또 율법의 행위로 천국을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전하신 복음은 자신들을 실족해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바로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넘어졌다는 것은 바로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은혜를 배척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구원의 복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자,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좀 빨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은 수야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아까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 바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백부장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러나 정작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하셨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먼저 구원을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를 거부하고 또 예수를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순서가 역전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언약 밖에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자처하고 저들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순서가 역전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자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너무 기니까 자 우리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구고 나중된 자는 과연 누구일까? 일반적으로 이것을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게으른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그 사용하는 경우들을 여러분들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16절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겠느냐고요. 이것은 철저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는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된 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에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먼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거부하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로 자처함으로 내가 이방에게 향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선민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자처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과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먼저 구원받기로 계획된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원받기로 계획된 자들은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서가 역전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자 33절부터 46절까지 자, 이 말씀은 우리 사모님 빨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샤누를 들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짚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10일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는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주자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를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는 기이하리라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이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42절 4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42절에 나온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읽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할까요? 자, 45절에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구를 가리켜 하신 것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의미를 좀 더 넓히면 바로 유대인들에 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반석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로 취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3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상속하고 그 나라를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동서로부터는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역시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품꾼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44절에 보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종들은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를 때리고 돌로 치고 바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기서 아들은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리키겠죠.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저 농부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냈지만 이 포도원 품꾼들은 저가 상속자니까 저를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다 차지하자라고 이와 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었고, 자 41절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여기서 다른 농부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본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약으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가 메시아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를 배척하고 그가 전파하신 복음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였고 또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은혜와 복음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구원의 순서를 정하셨는데, 먼저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의 복음의 빛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거부하고 복음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순서가 역전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자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누구에게라고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 유대인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그 복음과 은혜를 거부함으로써 구원에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러한 관계를, 그러한 사실을 잘 아는 바울 입장에서는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로마서 9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한 것일까?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순서가 나중으로 미루어졌을 뿐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약속도 유효하고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어갔고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약속들을 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못 견딜 정도로 시기가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로마서 11장 자,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본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11절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여기서 저희는 누굴 가리킬까요? 그렇죠. 여기서 그리고 넘어진다는 얘기는 구원에서 실패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아까 기록한 것처럼 넘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비록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었고 또 구원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실패하였지만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구원에 실패함으로 인하여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유효해서 14절에 보면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은 반면에 이스라엘은 저희 중에서 얼마만큼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마음을 격동하여 시기가 발동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들은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고 백성이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를 발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불러 일으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11장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연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번호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원수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은혜를 베풀므로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또 이제 그들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역시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큰 비밀이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하고 또 복음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그 은혜가 이제 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이스라엘에게도 다시 베풀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원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나중이라는 말은 종말이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것은 종말의 큰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유튜브나 또는 다른 어떤 소식들을 접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한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인간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거부하고 그 사명을 거부함에 따라서 그 사명이 이제 교회에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까닭은 6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자가 바로 제사장 아니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기를 너희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우셔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그 관계를 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깨어졌고 또 죄로 인하여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율법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명령하셨잖아요. 그 희생제사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자에 7번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처럼 바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던 저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저 이방인들,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사명을 그만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았습니다. 헌신짝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사명을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 사명이 교회에게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자,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재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 하셨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왕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전파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두 복음의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로 4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즉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먼저였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복음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들고 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막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고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읽었잖아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가 토로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 내 골육 친척, 내 직장 동료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라는 사실을 뻔히 잘 압니다. 그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이, 저 사람들 나와 특별히 상관없는 사람인데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바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 고륙 친척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영혼을 구령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냥 나만 주일 잘 지키고 나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은혜로 구원하셨건만 우리는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어떤 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가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 오늘 우리도 그 작업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서 날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 또 동족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애끓는 애통한 마음을 가진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서 정말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영혼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가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